자, 여호사밧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위에 올라서 8년간 통치했으니까 아마도 40세 정도에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악이 뭔가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이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들이 배신하게 했고 또 여러 나라의 침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살아갈 때 힘들게 하셨죠. 악을 행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배신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도 내가 악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여호람을 망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여호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여호람이 형제를 다 죽이고 극악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심판을 면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 7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등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약속 때문에 이 여호람은 철저하게 망해야 되는데, 우리 7절에 보니까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 나라가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다. 물론 여호람과 그의 가족들은 전부 비참한 최후를 맞지만은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등불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다윗의 신실함과 헌신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삶과 신앙,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장자권 같이 어떤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조상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조상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헌신됨, 이런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공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지는 못해도 망해서 없어지지는 않게 하시겠다. 즉 뭐냐면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그 일로 인하여 완전히 멸절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거예요. 다윗의 신실함과 헌신됨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삶과 신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매일 현실을 쫓아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믿음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아이들이 보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이게 그들에게 약속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어디냐, 당장 힘든데 그러면서 뭐 아이들에게 뭐 공부할 게 아니라 교회 갈 게 아니라 공부하라고, 지금 이런데 우리 예배할 게 아니라 놀러 가자고 하고,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다 본단 말이죠.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이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 죄의 유전입니다. 죄가 피를 타고 유전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거의 정확합니다.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것은요, 죄가 무슨 유전자가 DNA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자식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고 또 망하고 또 이렇게 되고 또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게 어렵지만 참고 이기며 그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여기까지 유전됐다는데, 원죄가 있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무슨 뭐 피에 뭐 무슨 유전자가 뭐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아담과 하와가 매일같이 정죄하고 떠넘기고 네 탓이라고 하고 싸웠던 그 가정의 분위기가 무관치 않습니다. 무관치 않은 거예요. 눈만 뜨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다. 왜 얘기 안 했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잘 살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기회를 주신다고. 멸절시키지 않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흥하게 하거나 뭐 성공하기는 못해도 그거는 자기 할 나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게 보세요. 여호람이 형제를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이 극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의 신실함, 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그 약속에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은 데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본인이 그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천대까지 이르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여호람의 경우를 보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 우리가 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삶.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모습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식들이 보고 있다. 아니, 내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들 막 살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승리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부모님들이 참 잘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고 이런 아이들이 되고 싶다면 절대로 그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시면 안 돼요. 부모 애들 앞에서 매일 술 드시는데 애들이 술을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죠. 애들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는데 애들이 담배 안 피겠어요? 당연히 피죠. 애들이 어떤 무슨 철학이 있어서 나는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가 하도 막 깽판 치면 그러면 안 하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거 아시죠? 보면서 배우는 거. 욕하면서 배운단 말이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이 다윗의 신실함이 여호람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 법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며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게 되었다. 물론 여러 나라들이 침공을 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8년 통치했는데 무난하지 않았다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다윗의 신실함으로 주신 회생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왕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다시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냐면 참 신기하게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16절 보면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게 읽으면서 이게 기회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기회를 잡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비록 극악을 행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침공해 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더라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변이 도와줘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 여러분 항상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근데 여러분 사울 왕 주변에는 항상 무당이 있었어요. 엔돌의 무당. 이 차이가 여기 있어요. 사울 왕이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걸핏하면 무당 찾아가서 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항상 사무엘이 옆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격동케 하신다.
우리 주변을 주장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상황들의 조건들을 주장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인과관계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단 3년 전에도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지금 다시 2차 세계대전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유사일의 최대 위기라고 막 신문에서 막 떠들더라고요. 아니 뭐 절대로 전쟁 안 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완전히 막 뒤바뀌고 있어요. 지금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더 막 전쟁하고 막 지금 이스라엘은 막 새로운 국면을 맞고 막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또다시 기회를 주실 텐데 우리 조상들이 진짜 신실하게 살았단 말이죠. 섬기며 예배하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인척 관계를 맺었다고 우리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도 이 여호람 자기 아들의 아내를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호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결정한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한 결혼일 텐데 이게 왜 여호람에게도 악이 되는가?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장남이라고 왕위를 주었잖아요. 근데 이 왕위를 뺏길까 봐 권세를 다진 이후에 오늘 4절에 보니까 동생들을 전부 죽여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합의 딸과 결혼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 잔혹한 형제 학살 사건 뒤에는 아합과 그의 딸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호람은 주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삶을 끌려 살았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악은 자발적인 악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악이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 모든 악인들이 그래서 억울하다고 호소해요.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매일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고 그 무엇 때문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악의 특징은 뭐냐면 남을 탓해요. 계속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그 무엇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왜 여호람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특히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그 관점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역대기를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이 에스라의 관점으로 가서 설교하려고 무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설교가 어떻게 전해져야 우리에게 충격이 오고 우리가 돌이킬까?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킬까? 여기에 이제 관점이 있는 거죠. 오늘 저도 부모인데 여러분도 다 부모이실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힘들고 어렵다고 매일 거기에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면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냐 매일 이렇게 항변하면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회 주실 때 기회를 붙잡아야 되죠. 저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또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다사랑교회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